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명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비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하늘을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저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시간들을 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처럼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말씀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바울이 한 성령도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것, 능력, 신앙, 예언함, 영들 분별함, 또 각종 방언을 말하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등 이런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께서 주신 9가지 이런 대표적인 은사라 할지라도 이것들 자체가 최고의 은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자체가 우리 교인들이 늘 뭔가 사모하고 또 추구해야 될 그런 가장 좋은 그러한 믿음의 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최고의 은사로 여기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또 믿음을 쫓아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최고의 은사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은사가 바로 뭘까요? 오늘 본문 본문 13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걸어가야 할 그 길, 가장 좋은 길, 최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13장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그렇게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가 당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는 주로 나는 개혁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싸웠던, 분쟁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5장에서는 잘 아는 대로 이 은행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 걱정에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우리 7장에서는 이 결혼하는 것하고 결혼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는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고, 9장에서는 그 사도권의 문제와 더불어서 복음 전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또 10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장에서는 남녀가 예배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에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문제, 이 두 번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어서 이 성만찬의 문제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 성령의 그런 은사에 대한 말씀을 뭔가 지체에 비유해서 어느 것 하나 특별한 것이 없고 또 어느 것 하나 못한 것이 없다. 교회 안에서는 골고루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사도 받은 분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은 분들도 많아야 되고 또 직분도 한 직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직분이 있어야 그래야 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건강한 몸으로 우리 주님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 이 분장의 문제라든가 또 이 결혼과 비유결혼, 뭐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들, 또 이 성만찬에 대한 것, 복음 전파에 대한 것, 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진정 우리가 그 문제를 깊이 우리가 찾아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사랑의 부족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그런 은사가 유익하지 못하고 그 은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좋은 은사들을 받으면 참 그걸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런 은사를 과용하고 또 과시함으로 인해가지고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한 영혼을 뭡니까? 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문제를 지금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절에 보니까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죠. 1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죠? 첫 번째로는 사람의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방언이 뭘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각 지역의 언어,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또 멕시코 사람, 여러 군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텐데 거기에서 뭐냐면 사도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이 각각 자기 고국의 언어로 들린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다 어디 출신입니까?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로 이런 언어를 뭔가 국제적인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용했던 그런 아람어, 주로 그런 아람어를 고국어로 알고 그렇게 해서 사용했는데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설교했는데 그 언어가 각자의 조국의 언어로 들려요. 이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면 어떻습니까? 미국 언어를 영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독일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중국어를 쓰고 또 일본어를 쓰고 한국말을 쓰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언어들이 다 하나로 들린다. 굉장한 오늘날에도 보면 그래서 이 국제적인 언어에 이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개국어, 7개국어, 어떤 분들은 10개국어 이상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단한 능력이죠.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첫 번째 말하는 능력이 이런 사람의 방언이라 하는 것 자체가 각자의 그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데, 모국어를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 이건 특별한 은혜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은사를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천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 천사의 말이 뭘까요? 이 천사의 말이라 하는 게 소위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살고는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개 보면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뭔가 이렇게 하면 참 신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을 봐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 은사를 받았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좋았던지 이 새벽기도는 나갔어요.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왜 새벽기도를 나갔냐면은 방언기도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찬양, 방언으로 찬양도 나왔어.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 신이 나고 감사하니까 그것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사실 이런 뭔가 사람의 방언이라든가 천사의 방언, 하늘나라의 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얼마나 이 굉장히 좋은 것이냐면 이걸 경험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의 여러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더불어서 또한 천사의 말, 하나님 나라의 이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방언과 이러한 뭡니까? 이 국제적인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기도 시간이나 또 이 말씀 시간이 되었는데 이 처음에 받으면 그게 너무나 좋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꾸 하고 싶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뭡니까? 막 방언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속에서. 그거 하고 싶으니까.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작은 소리로 하거나 속으로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뭐냐면 커진 소리. 초대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소리가 그렇게 방언하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시끄러워지고 예배 시간이 혼란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이 방언 자체, 특별히 이 방언한다고 하는 자체가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신이 나고 그 좋아서 하는 방언들이 뭐라 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리나는 구리는 뭘까요? 여러분 구리로 만든 큰 그 진 있죠, 진. 이것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쥐 울리는데 그 울려보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소용이 없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그 소리가 뭐 웅장하고 그래도 그럼 소리가 없는 거지.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꽹과리가 뭡니까 또? 꽹과리는 좀 작은 거지. 좀 작은 것이 그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들으면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악을 잘 모르거나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소리가 지인 소리나 또 이 꽹과리 소리가 하나의 소음 공해가 되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이것 자체가 당시에 그래서 이 고린도 주변에 있던 그 여러 신전이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방 종교에서도 늘 보면 이 그들이 예배 시간이나 그 신전에서 이런 뭡니까 지인 소리를 사용하고 꽹과리 소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징이나 또 이런 꽹과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징소리와 꽹과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엑스타시에 오르고 또 뭔가 신접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뭡니까? 이런 하모니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악기들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렇죠. 무교에서도 보면 여러분 그 무당이 못하는 데 보면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북 치는 사람이 있고 징 치는 사람이 있고 꽹과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하나 하죠. 장구 치는 사람도 있어요. 장구. 이 네 가지 악기를 항상 같이 가요. 근데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 접신하고 뭔가 이 황홀봉의 엑스타시에 오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것들 무용지물이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소음공예가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국제적인 그런 언어 감각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 방언을 말한다, 천사의 말을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도 이렇게 허무하다.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뭡니까 상하게 하고 한 영혼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래요? 한번 14장,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넘겨보시죠. 1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방언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다 방언으로 막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 그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신도들 중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방언하는 소리를 보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미쳤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이 좋은 면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언을 사용하고 또 이 한때도 보면 항상 몸이 부정적인 그런 뭡니까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공개가 되고 또 뭡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천사의 방언을 말을 하고 또 국제적인 여러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런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한 영혼을 생각하고 한 영혼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 방언을 할 때는 항상 공예배 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많아야 두세 사람이 하라고요. 우리 이런 부분은 다음 이제 14장 가지고 살펴볼 텐데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할 때는 뭡니까?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지 말고 교회 단지 그러므로 대인이 할 때는 하나님과 얼마든지 하는 집에서라든가 뭐 또 교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 배려하고 그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그 영혼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상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좋은 이런 국제적인 언어적인 감각이 있고 또 이 천사의 말을 하는 이 방언을 하는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해요. 사랑이 기본이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 무익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할 때 항상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는요 반드시 뭐냐면 절제의 은사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뭡니까? 때와 장소를 가르쳐 할 줄 아는 그런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은혜, 이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유익하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합니다.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또 이 뭡니까? 은사는 두 가지죠. 바로 뭡니까? 예언과 믿음의 은사. 잘 아는 대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능력이. 그래서 주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알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14장에도 나옵니다. 이 예언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러니까 뭔가 미래의 일을 우리가 미리 아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주로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이미 선포된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그 사람에게 맞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이게 뭡니까? 가르치는 것. 그걸 바로 예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미 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비밀에 관한 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능력이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구원에 관계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12장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믿음과는 별도로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 믿음이 주의 은혜로 내가 주의 통로가 되는 기적의 통로가 되고 또 치유의 기적의 어떤 통로가 되고 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나가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능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고 유혹되는 게 이런 믿음의 은사 때문에 이런 은사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거지. 아 진짜 저분은 주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또 뭡니까?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데 주님은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까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지. 이렇게 큰 믿음의 능력이 있고 이런 예언의 능력이 있는데 왜 주님이 불법을 행한다고 그러고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칭찬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섭리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랑 없이 행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살피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책망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행하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있죠. 잘 아는 대로 이 요나 선지자를 구약에 보면 압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과 그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악독이 이제 그에 달해서 하나님 다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40일 후면은 심판하시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니느웨를 가지 않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이 비밀을 알고 있지. 40일 후면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다 알고 있어요. 가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죠. 그게 뭐냐면 이 니느웨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압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수많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린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를 메어쳐 죽이고 정말 악독하게 악랄하게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만 없는 어떻게 됩니까? 치가 떨어집니다. 원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말하기는 원수의 나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못 되는 게 좋아요? 잘 되지 말고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국심이죠. 대단한 애국심. 이 애국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그래서 내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는 다 40일 후면 이제 뭡니까? 니느웨는 다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래서 이 니느웨를 가지 않고 이 다시 반대편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고 아예 모르는 척하고 뭡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큰 풍랑을 일으키게 해서 그 배가 완전히 뭡니까? 침몰할 정도로까지도 막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지? 근데 뽑힌 사람이 바로 이 요나인데, 요나에게 자초지정을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풍랑이 나로 인하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얘기하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얼핏 보면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나 때문에 왔으니까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나가 지금 뭡니까?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는 어떻게 되죠? 니느웨는 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를 가지 않으면 요나가 죽으면 결국은 뭡니까? 니느웨에 가서 전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요나가 뭡니까? 이 큰 풍랑이 나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뭐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대단한 하나님과 이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를 계획을 완전히 무사시키죠. 자기가 죽어서 그래도 바다에 던져지죠. 그래서 죽을 줄 알았어. 죽음으로서 끝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십니까? 그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3일간 이 요나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자 하나님이 뭡니까? 니느웨를 가장 지름길을 갖다가 뱉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고 보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니느웨를 가긴 갔는데 이 니느웨는 사흘 정도를 적어도 전해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큰 성읍인데 거기 보면 3장에 보면 이 요나가 며칠 동안 전합니까? 하루만 전할 때 여러분 그 40일 후면 이제 이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멸망할 것이다. 재앙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데 하루 동안 3일 정도는 해야 적어도 하는데 하루 동안만 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건성으로 전했겠지? 하나님이 전하라 그러니까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죠. 왜냐하면 원수의 자식들이니까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지? 이렇게 건성을 하루만 이렇게 교훈해냈는데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죄에 앉아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내리는 것을 돌이키고 그들을 뭡니까?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러자 이 요나가 4장에 보면 요나가 또 이상한 짓을 또 해요. 뭐냐면 성을 냈다. 외로운 성을 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부라고 내가 먼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뭡니까? 원수의 나라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면은 그들이 뭡니까? 구원받을 줄 알기 때문에 요나는 그 건성으로 전했던 거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또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요. 차라리 이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가 전하기는 한데 건성으로 그도 영원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능력이라든가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했다면 그것 자체로 뭡니까? 이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영혼들을 뭡니까? 상하게 하고 영혼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오늘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참 뭡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막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 때린다고 설교하죠. 뭐 그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때리는 설교를 별로 안 해요. 말씀이 그렇게 때리는 설교, 죽이는 설교가 아니에요. 말씀은 항상 뭡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제가 이단에 대한 설교도 몇 번 했습니다만 그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그 영혼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이단에 따른 설교를 저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또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죽이는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죽이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해야 신앙생활에 그 영혼들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설교를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설교를 하고 갈 때도 사랑 없이 하십니다. 얼마나? 신의 연사를 베풀고 어떤 큰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뭐 기도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서고 낫고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사랑 없이 그냥 어떤 보여주기식 어떤 그런 능력이 되고 보여주기식 어떤 말씀이 되면 이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영혼을 죽이는 거고 다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도하고 할 때도 똑같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한 영혼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정말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그렇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모두도 이제 교회에 직분자로 세움받고 그랬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병을 고치고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하는 것.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정말 뭡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이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랑이 있어야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큰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의사가 얘기하죠. 뭐죠? 구제와 희생. 잘 아는 대로 이 구제라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이 재물을 사용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잘 알죠. 그리고 이 희생이라 하는 건 뭐지?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정말 이 구제하고 또 자기를 내어주는
이러한 사랑은, 희생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이런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 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이 가장 소중한 그런 가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또 뿐만 아니라 뭐죠? 자기 목숨 하나를 온전히 희생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죠?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사실 우리가 그러므로 당시에도 보면 어찌 보면 이런 구제하고 또 이 희생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 보면 이 고대 올림픽 경기에 비롯한 이 스미안 경기라 하는 것이 이 고린도 지방에서 늘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요. 한턱 쏘는 거죠. 크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재물 소중한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이제 요즘에는 지금도 발견되는 비문이 발견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의 칭송비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뭔가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 뭔가 이 보여주기식 그런 뭡니까 구제를 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그 모습 그대로 보죠. 우리 국회의원들 해서 우리 지방의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치가들도 똑같잖아요. 사실 그들이 선거철만 되면 우리 앞에서 막 엎드려서 절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할머니들 손을 잡고 사진도 찍고 고아도 방문하고 양호도 방문하고 어려운 것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찾아가고 도와주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기식 사랑이라는 거죠. 보여주기식 구제. 다른 사람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무래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나눠주는 사람처럼 해서 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동경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들에게 뭔가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보여주기식 구제고 또 뭔가 희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연출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연기한다고 표현해요. 요즘에 대통령 행동 보니까 연출 담당자가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출하지 마. 그게 진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잘 알아. 이분이 지금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연기하고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건지 잘 알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게 구제를 많이 하고 또 희생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보여주기식 구제를 하고 보여주기식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나의 어떤 이름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그것이 뭔가 유익이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뭡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교회는 뭡니까? 이런 것들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요. 왜입니까? 이 보여주기식 연출하고 연기하는 것은 뭡니까? 언젠가는 그 정치적인 목적이 드러나기 마련이지. 평상시에 안 하던 사람이. 그런데 구제라든가 희생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뭔가 선거철이 다가오고 뭔가를 할 때에 뭔가 내가 낮아지는 사람, 뭔가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서울에 모교에 있을 때도 이 선거철만 되면 안수입사 권사나 장모님 선거하고 할 때 보면 이 평상시에는 교회만 왔다가 가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머리가. 그런데 이 선거철이 되거나 뭔가 이게 일이 있을 때 보면 교회 주변에 식당들이 꽉꽉 찹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그리고 아는 사람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식사도 하고 대접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때가 되면 뭡니까 이 식당에 자리 잡을 수 없을 정도가 돼요. 꽉꽉 찹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하면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별한 때에만 이렇게 하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죠. 다른 사람. 아, 이분이 지금 연출하고 있구나. 연기하고 있구나. 다 아는 거죠. 보여지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느냐면서 어떻게 합니까? 얻어먹긴 얻어먹어도 나중에 찍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많은 거죠. 왜 다 아는 의도를 하고.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우리 6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게 있죠? 구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게 진짜 구제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과시하고 보여주기 쉽지 아니죠. 그래서 진짜 구제를 성경에서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릅니까? 이거는 당연히 알게 돼 있어요. 우리 뇌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게 한다는 뜻이 뭡니까? 그만큼 뭡니까? 은밀하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두를 다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구제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희생을 하고 자신의 재산을 전체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도 결국은 뭡니까? 책망받는 사람들이 그 예가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바시나의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사도들 앞에 가지고 받아와서 뭡니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 중에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만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그걸 가져온 모습을 보고 뭐냐 이것이 전부냐고 묻지? 근데 이게 전부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영을 속이고 사단이 그 마음에 들이탔다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서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차라리 드리지 않으니만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을 솔직하게 그래서 정직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신도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뭡니까 그 사도 베드로의 책망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제하고 오늘날 우리가 뭔가 이 희생을 한다 할 때도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해라. 사랑 없이 이렇게 하면 다 금방 나서 이제 금방 들통이 나니까 사랑으로 해야 돼. 그럴 때에 이 사랑으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또 그 영혼을 뭔가 위해서 희생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잖아요. 어떤 마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매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주일만 되면 이 어려운 교인들, 이런 교인들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식사도 대접하고 또 가정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의 장소로 이렇게 해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많은 사람을 그렇게 대접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자매의 얼굴이 어두컴컴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실 그 자매가 사는 마을에 이 주민들로부터
뭔가 정신 이상자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아주머니가 어쩌다가 이제 교회를 들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자매가 다가가서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주일마다 점심을 드려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자매가 초청하지 않아도 찾아와가지고는 그러니까 또 내칠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대접을 하는데, 그것이 몇 주는 되지만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니까 이 자매가 그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생각, 그래도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셨으니까 이런 분들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꾹 참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보니까 이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오면은 뭐니까 아시다시피 뭡니까 좀 냄새도 나고, 옷도 뭡니까 이 얼굴도 채취하고 빨아입지도 않고 그러는 그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 다른 사람을 피하고 뭡니까 심한 이 정신적인 노이로제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 아주머니만 생각하면 뭡니까 머리가 아프고 두려운 마음부터 먼저 들고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니까, 그 시기가 지나니까 또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뭡니까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니까 그래도 정말 마음으로 다 대접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에는 또 뭔가 새롭게 그렇게 대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근데 이 아주머니가 변하기 시작.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이 옷을 입고 오는 것도 보니까 깨끗한 옷 입고 오고 냄새도 안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오더라. 그러면서 뭔가 그 마음에 이 공부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파악해지면서 표정도 밝아.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 정말 마음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사랑으로 하는지를 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도 모든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 취급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신 이상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한 자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정말 위해서 대접하고 희생할 때 정말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 자매도 변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함께 그래서 좋은 그런 신앙이 되게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의 방언이라든가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산을 옹려만한 믿음도 있고, 또한 잘 아는 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그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능력, 은사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이 사랑이 없다면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을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귀한 은사들을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보태서, 사랑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함께 할 때에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그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빛으로 그렇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과시하거나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아끼고 한 영혼을 배려하고 한 영혼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성도들,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도 없고 헛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조그만 일을 행하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품어안으며 한 영혼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로 인도하고 남을 믿는 복된 성도들 되어서 주의 영광이 되고 주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